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권하면 늘 목사님 기도하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뭘 또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말이 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해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 진짜 바쁘거든요. 도저히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기도는 마치 목회자나 교역자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너무나 지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삶의 힘든 무게가 너무 짓눌러서 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기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나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자원함으로 기도해야지 전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양한 이야기를 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열심을 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기도해봤는데 별로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너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지금까지 쌓은 공든탑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면 한순간에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산, 하나님께서 한번 툭 욥처럼 치시면요 하루 만에 그냥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치고 힘드냐? 그래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여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한 일하심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는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당신이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금 교회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37년 동안 은혜 가운데 또 사역을 하게 하고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첫 번째 시간을 성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어요.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한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능히 본인의 힘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이전에 그 전날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더 큰 감동이 와요. 35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새벽 전날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오전에는 뭐 했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시몬 베드로 장모집에 가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아픈 자들을 상담해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래요.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고 또 고민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런 피곤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대요. 그런데 인자 예수님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머리 둘 곳이 없겠어요? 바쁘셨다는 건 굉장히 피곤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히 귀신들을 쫓아낼 능력을 능히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루 정도 쉬면 안 되나? 그 피곤한 몸 잠시 휴식을 가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의 사역의 힘, 근간을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자 할 때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기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권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을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올 제자들에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하여도 기도를 쉬면 안 돼. 이거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거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위기의 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옵션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예수님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필수였어요. 성도의 전공 과목이 뭐여야 됩니까? 기도여야 돼요. 성도의 필수 과목이 뭐여야 되느냐?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절대 가치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분주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나이를 30살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0살의 공생의 나이, 때가 참에 그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시작했던 놀라운 계획의 시작점이에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아브라함, 다윗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기다렸던 중요한 출발점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첫 출발할 때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첫 출발자, 첫 삽을 무엇을 뜨면서 했냐면 기도의 삽을 뜨면서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베드로야 일로 와, 너 내 제자가 돼. 요한아 일로 와, 너 제자가 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12제자를 고르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이전까지, 중간 이전까지 예수님은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6장 이후부터 12제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제자들에게 쏟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혀줍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은 뒤서부터 비로소 성경에 마태복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죠. 전환점이죠. 근데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내가 어느 정도 누구인 줄 알고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자 결단할 때 예수님은 뭘 하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고 기도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의 정점에 찍기 전에도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밤새도록 또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밤새도록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십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역에서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에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게으리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으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니라. 이때를 위함이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도를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기 이전에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장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구속 사건의 연장선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 산편령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소수의 무리였던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 부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뭔가 배고프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하니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면서 모이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5천 명의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그 첫 도화선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올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의 현장,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오늘 하루 쉬지 뭐. 오늘 새벽기도 피곤한데 하루 쉬자.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루 쉬자. 여러분, 이 하루 쉬었다면 안진뱅이가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고 교회에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알죠? 하나를 탁 뜨면 탁 해가지고 촥 하는 거. 그 첫 번째 그 단추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올새 이거였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이 발걸음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폭발을 일으킬 줄 베드로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전에 기도하러 오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오늘 하루만 쉬자 피곤하니까 그랬다면 사도행전의 3장의 교회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거돼야 할 것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사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베볼러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되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 가정, 즉 믿지 않는 로마 가정이거든요. 이방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회심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이 없었다면 사실은 복음은 지금 대한민국까지 올 수 없었어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막 로마나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때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도들이 뭘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고넬료 가정의 회심을 통해서 오직 죄인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의 회심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줘서 이걸 먹으라 그래요.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말하네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보았다. 너의 구제를 보았다. 자,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사도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넬료 가정의 회심이 언제 시작되냐면 베드로가 오후 3시, 9시에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나타심은 늘 언제 나타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오늘 힘드는데 오늘 하루 작전기도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기도 하루 쉬지 뭐. 여러분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송합니다. 이 바나와 바울이 세계 선교를 첫 번째로 파송되는데 이 파송을 통해서 전 역사가 바뀌어지게 돼요. 전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로마가 바뀌어지고 전 세계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게 될 때. 근데 13장 1절에 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 기도할 때, 그런데 이때 금식 기도한 안디옥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7명이었어요. 7명. 13장 1절에 보면 7명이 나옵니다. 7명이 뜻을 하여 마음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나와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두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미션,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 이럴 때이 많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소아시아로 갈까? 저 북쪽으로? 흑해 쪽으로 갈까?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갈까? 여러분 꿈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게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자,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디예요? 두아디리아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거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 중에 자주색 옷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첫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지 않았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중에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요. 빌립보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실라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착거문이 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정이나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빌립보성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성에. 근데 그것도 언제 전환점이 시작되느냐,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고난 중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였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러 나오는 중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대요. 고넬료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다니아에게 바울 했을 때 그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겠어요? 선선했기 때문에 나다니엘을 기도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나다니엘을 보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나온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 놀이터에 막 놀다가 어디 있지? 뭐 옆집 아주머니랑 수다 떨다가 우리 아이가 불러요. 엄마 소리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집에
엄마랑 수다 떨다가도 내 아이가 부르니까 고개를 들려서 내 아이에게 시선이 집중시킵니다. 내 귀, 내 눈을 아이에게 집중시킵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 마치 유치원 아이가 놀이터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때 주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자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고 하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시선이 머물고 있대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기도하러 낮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찬양을 한 두세 곡 부르고 찬양하는데 와, 닭살이 돋는 거예요.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구나. 와,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나에게 모든 당신의 귀와 눈을 집중해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와, 이게 경외감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겸손함이 들고요.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이렇게 양반 의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제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말 할지, 내가 무슨 기도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성경에 그러거든요. 기도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고 기도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 능히 이겨나갔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37년 동안 이곳에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매일같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최적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그런 장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걱정보다는 또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기는 참 버겁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 사실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주보마다 있고 없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달라고 해주세요. 이거 없는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다 있으시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심을 힘껏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0개의 목장 모임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 사역, 모임, 훈련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이전의 모든 절차가 오직 하나님의 의대로 진행돼야 돼요.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돼야 됩니다. 당회원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선택하도록 결정권의 당회원들에게 많이 주어졌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진행 과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최적의 장소와 건물로 이전되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이전에 관심을 갖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기도하고자 하는 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결단하고 발걸음을 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이전에 대해서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40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20-30분이라도 좋습니다. 장소 어디에서 방해받지 않는 골방 그걸 써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도행전의 3장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발걸음이 교회를 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 2번 이상, 한두 번 이상은, 그래도 멀리 계신 분은, 주일날 못 오시는 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멀리 계신 분들은 주중에 못 오면 골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밑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주중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를 못했어요. 이게 배송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중에 화요일 정도 되면 월요일에 커다란 보드판에 기도나무가 세워질 겁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세워질 건데 그 목장이 써진 그 주변에다가 나뭇잎을 여러분이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감동, 기도할 때 감동이 오면 그걸 간단하게 적어가지고요. 기도의 감동을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목장 이름이 적혀있는 그 주변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가 파랗게 변화됩니다. 생명력 있는, 왜냐하면 기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기도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기도의 흔적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힘써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도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 목자를 통해서 이 기도 카드를 이 SNS에 조그만 초청장 카드처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